네, 여러분, 오늘을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4장에 들어서기 전에 3장 19절에서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넓으며 크고 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 예수를 믿고 어려움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힘을 얻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3장을 맺고 4장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았는데 이러한 자로도 마땅히 해야 할 몇 가지를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뒤에 십자가 상해 속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신 내용대로 그 일정대로 마스터 플랜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전능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도를 위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주 안에서 갇힌 입장에서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을 보이는 상황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된 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모습 속에서 오직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주 안에서 붙잡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이 겸면하는 속에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무엇을 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효히 복음은 전 세계에 걸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통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 속속히 생명을 얻는 자들이 속속히 나타나고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립니다. 그들은 바로 멸망당할 자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를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불러내다, 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존재라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사단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셨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거룩한 곳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치성과 연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회의 일치성, 연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다음에 4장 17절 이하 5장에 이르러서는 교회의 순수함에 대해서 또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러낼 때 임의대로 순간순간 계획 없이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그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해놓고 그대로, 우리를 불러놓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 구원해 놓으시고 그 후에는 우리 의무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불러낸 목적이요, 구원하신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오늘 1절, 2절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4절 하반절에 3절 하반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일치성입니다. 교회의 연합이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그 속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절 하반절 보니까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걸맞게 어떤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입어도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혹은 생김새에 따라서 맵시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걸맞다고 하죠.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그에 맞지 않는 겁니다.